여기 새겨나 크나 이 험성과하이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견 혈행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변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라 가옵소서. 온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록 완능록 제23편 열애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주제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황벽산의 메아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529페이지인 것입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시민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황벽선사께서 그렇다. 만약 말을 전한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겠군요. 아니, 가섭 존자는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뿔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열애의 뜻을 알게 되며 열애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는 자로서 말 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안한존자가 20여 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있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세간을 구지하는 것을 보는 자는 양의 뿔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황벽선사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락은 앞에 양의 뿔이라는 주제의 대목에서 이어지는 본문같이 들립니다만 같은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자,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번 이 안에 요인성불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사공이 대사께 물었다. 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시민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49년 동안 수많은 법을 설한 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데 정말 그 설한 설법을 들어서 알고 있는 즉 그 뜻을 조금이라도 새길 수 있는 것을 해오라고 하시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거기에서 또 하루마리를 내어서 원호 스님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는 사람은 정말 나의 형상과 조금 전에 개성으로 말한 이음성 구하거나 나를 설법하는 원호 스님이라고 보고 있거나 내 말을 듣고 지금 저 항벽선사의 말을 흉내내고 있다고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행사도로 정말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삿된 길로 가는 마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럼없이 듣고 품없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심천의 소리가 우주에서 들려오는 이 지구가 돌아가고 만생물이 생겼다 생유멸하고 있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뒤바뀌고 변천하고 있는 것에 그 소리와 같이 들린다면 정말 법문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내용은 가섭존자 한 명이 유독 깨달았다는데 가섭존자도 그럼 부처님의 말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라고 배우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항벽선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힘이 마음의 도장 바로 심천을 거듭 들어서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와 똑같은 혈행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상과 말과 행동을 보고 열애를 본다고 한다는 것은 진정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불상 앞에서 부처다고 본다면 그것은 삿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연부를 하면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무리 외워봐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면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불께서 약이 새끼나 거나 이 흡성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행전 혈행이라 라고 건강경에서 설파하셨듯이 안한존자는 고불의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들었고 모셨지만 부처님의 심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정말 공에서부터
같이 출가할 때 데리고 나간 5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봉하고 모든 설법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 보면은 물그릇에 물을 옮겨 담듯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초전 결집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참 무엇이 설법을 듣는 것인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 따라서 아무리 들어도 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물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열반 임시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 저희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한마음을 밝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합니까? 아니, 나의 마음을 얻은 가섭을 따르라 라고 하였듯이, 아무리 설법을 듣고 행가 모습을 보아도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부처님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하고 있는 법문의 요체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100번 1000번 들어도 다 헛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납성이 뭐랍니까? 또 같은 말씀을 부처님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께서 초전결집 때 안한존자는 참석하지조차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억울함으로 밤낮듯이 뭐라 했습니까?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의지하여 마음을 밝혀라 했는데 어찌 이 결집에 참석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모셨고 부처님이 말한 것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이 꼴통 안에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결집이라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인데 나쁘단 말이 들은 사람이 누가 있다고 지금 나를 뺍니까? 아니, 너 같은 마구니는 여기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슴에게 물으니 하나라 하면 부르니 예 하니 저 당간 지주를 그냥 부러뜨리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너가 들은 소리는 너가 재편집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아르말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경문 깍지인 것이. 그래서 네가 사랑해서 들은 것을 편집해서 넣은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처님은 한 말씀도 안 했지만 모든 뜻은 근본 뜻은 그 요체를 알아서 이심전심으로 그 마음을 이어받은 내가 아는 것이지 너는 모른다. 그래서 가섭존자께서 초전결집 때 한한존자는 참석하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그 억울함으로 밤낮 동안 7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울고 불고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음을 얻고서야 결집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일 만에 깨쳐라 하는 것이 아난이 그렇게 일심으로 정말 깨달음이 무엇이냐 간절하게 정말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은 저 늙은 노인네같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듯 애절하고 간절하게 찾으면은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매불망 그렇게 일주일만 해보라. 그러면 아난같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불경을 해석할 줄 안다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두둑하지 못한다면 학자나 법사나 박사라는 나한의 경지는 될지언정 불교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으니 들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들으면 못합니까? 그러나 이 납성과 인연이 되는 것만 해도 500생의 그 성건복덕을 지은 자가 아니면 선지식의 법문을 들을 인연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찌 이 납성의 법문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너무나 어비치중한 사람이라 들을 수 있는 인연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납성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가지는 것만 해도 정말 우단바를 보는 것과 같이 횡재를 한 것이고 정말 내 전생에 500생의 선거를 지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설법의 그 요체를 또 알아차려야 바로 요인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마음의 성품을 그대로 체달이 되면 바로 견성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만약 말전한 사람이라면 양의 뿔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겠군요 하고 배유가 또 물으니 가섭존자는 스스로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뿔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열애의 마음을 깨달으면 곧 열애의 뜻을 알게 되며 열애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는 자로서 말전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난존자가 20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세간을 구제하는 것을 보는 자는 양의 뿔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변선사의 답은 바로 깨달음이란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설법하고 행동으로 불교의식을 행하는 모든 스님들은 다 양의 뿔을
행위불교로 하고 있는 한 부분을 행하고 있는 나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판사판이라고 하듯이 저 행위불교나 율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는 법사는 전부 사판생이라고 하죠.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행위로 하고 있는 행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심부름꾼이라 합니다. 그러니 그 중에 선성이라고 지금 한국에 입제나 해제 우리가 100일 동안 1년에 2번 하는 한거 동안구 때 보면은 약 스님으로서는 1000명, 제가 볼 자가 1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자격을 얻어서 한거 5성 이상이 돼야 암자의 주인이라도 해물 수 있고 10번 이상의 해고 큰 스님이 되려면 15번 이상의 안거를 해야만이 자격이 있다 해서 무슨 행위적인 집착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서 나오는 참으로 많다.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성, 1600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참으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심의를 받은 사람은 오직 가습존자 한 분이었으니 그리고 아나니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등불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동으로 내려가서 영수보살이 있었고 마명보살이 있었으며 무착 스님이 있었고 쇄신 스님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28대 보리 달마가 당나라 무제 때 중국으로 건너와서 동토에 처음으로 이 밀교이며 선불교를 전한 분은 보리 달마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하냐? 그래서 우담바라 꽃이라고 했지요.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바라라고 했을 정도로 한마음을 깨친 사람이 그렇게 귀하면서 천상 천하 유아 덕존이며 하늘의 스승이요 신의 스승이요 모든 중생의 스승이 이는 분은 정말 그렇게 태어나기 정말 힘들죠.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있고 수억 분의 스님들이 전 지구상에 있지만 정말 마음 하나 깨쳤다는 분이 정말 석가모니 이래로 지금 종교학자들이 서양에서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다, 천주교다, 힌두교다, 불교다 하면서 많은 그 성인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정말 최고의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한다는 심포지움을 열고 하지만 물론 학자들이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하는 것은 이 황벽 스님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그대로 정말 마명보살이 청경이 해가 됐다 해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1000배로 많이 깨달은 분이다 했지만 이 황벽선사는 한마디도 전해오르지 없지만 이 배유가 전한 황백산의 메아리 이 법문이야말로 정말 수행자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가느냐 하는 법문이고 이것이 선문답은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되어 각성하신 분은 황벽선사가 처음이다 라고 하고들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그 아래로 또 해가 성찬 도신 해능홍이 이 해능스님이 회동으로 그려와서 동양에서 삽삼조라 33대인 해능선사에서 정말 꽃들 활짝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능대사는 13살 총각이 바로 그냥 이 홍인선사에 의해서 발격되어서 배우고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본래 본불로 태어나서 세상물이 묻지 않은 정말 무구청정한 청년이 법위를 받고 제3시 3대 삽삼조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외동으로 끊어질 듯이 불심이는 전해왔고 해능 아래서 5 꽃잎을 피웠고 그 아래 또한 남악, 종영, 지장, 양산, 전태 등 5가 7종의 조사선이 혈류를 이루었고 수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악 괴한선사의 뒤를 이어 조사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조 선사의 평상심시도 적심적불이 바로 지금 마음이 부처다 하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한다는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신 분이 바로 마조 도일선사인 것입니다. 그 제자인 백장선사는 또한 심적불이다 하면서 인적불 사람이 부처다라고 처음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벽 선사님께서는 중생이 바로 시부리오 불시 중생이라 하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오직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는 다 부처다. 생명 그 자체가 부처라고 하신 분이 황벽 선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미물 곤충이다 하는 개미와 같 참새다 무엇이다 모든 생명을 가진 자 전부 부처의 불성을 가졌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한다. 바로 생명이라는 이 하나를 부처라고 한다고 밝히신 분이 바로 황벽 선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도 또한 다 있으니
그 생명선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본래 본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고 다음도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식심이라는 것이 하나 번뇌망상이 달라붙어 눈 멀고 귀 멀고 코 멀고 입 멀고 몸 멀고 머리까지 물이 들어 번뇌망상에 지달려 있으니 인간이라 하지만은 다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임재 스님이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부처의 원래 본부를 발발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펼치고 누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 행주자와 어묵동중의 일체시가 모든 것이 부처님 행위 아님이 없다라고 증명하여 주신 분이 바로 임재 스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 마조 황벽 마조와 백장 스님과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의 네 대를 거쳐서 사가 어록이다 하는 것을 돌아가시고 180년 후에 종년선사에 의해서 이것이 집합이 되고 그 떠돌아다니는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말들을 모아서 엮은 것이 바로 사가어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가어록 세 번째 편 황벽산의 메아리를 지금 설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이 사가어록이야말로 이것이 부처님의 시민이며 조사선이며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과 공덕을 말하는 형교에 속하는 것이며 이 조사선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 전해진 것이니 마음은 항상 형상과 모양과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연성불과 요인성불을 통해서 견성생불하는 것이 이심전심이라고 했던 것이며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뜻이고 불교의 핵심이며 불교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밀교라고 하지만 이제 이 밀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음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선불교인 것이며 조사선인 것입니다. 부디 마음 공부하시어 견성성불 하옵소서. 옴 바라비